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아멘. 이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어떤 모임에 아마 공동체 게임을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조를 나누어 이제 말을 전달하면 처음에 한 말과 맨 마지막 사람의 한 말이 맞든가 다른가, 아마 그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줄을 서서 기속말로 어떤 말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발표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사과는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사과를 꼭 드세요. 그런데 이 말을 소곤소곤 몇 사람에 전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만나면 꼭 사과하세요. 사과하면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중간에 말을 전하다가 이 사과라는 과일을 사과하라 이 말로 말을 잘못 오해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게임의 의미는 말을 좀 잘 전달하라.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말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의 의미가 많이 바뀐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였습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 그리스도인, 어쩌면 무덤덤한 그런 단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자. 세상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저 사람들 혹시 천사는 아닐까?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된 곳은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디옥 도시가 중요하게 된 것은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니 성도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여 위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도피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이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파견을 받고 안디옥에 갑니다. 혼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여 사도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아름답게 변했을까? 그때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저도 우리 모두가 내가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닮은 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스스로 칭찬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예수장이네, 그리스도를 닮았네 칭찬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전에 저 사람은 1년 전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모든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안디옥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힘든 가운데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나도 저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불어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저는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단순히 바나바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 갔다. 그 증거가 바로 바나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 성령과 믿음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누가 보더라도 큰 권세자는 아니고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 참 됨됨이가 되어 있네. 참 저 사람 귀하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인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큰 흉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흉년이 들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너무너무 2000년 전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힘든 시대에 자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바나바의 모습 그대로 안디옥 성도들이 그렇게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의 모습을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여,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 교회여, 우리 세상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시오. 교회여, 우리 세상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오. 저기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우울증에 걸려서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지 않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영적으로는 우리 좀 살려주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물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130-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경주의 사회복지, 교회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들었어요. 옛날에도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에, 통계를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사회를 돕는 일, 이 단체 저 단체, 이 종교 저 종교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 일에 최소 70%, 80% 이상의 교회가 감당한다. 사회는 이걸 모르죠. 언론의 방송의 신문에 나타나는 것은 천주교요, 불교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이 이 방송이나 언론사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가 뭔 일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조금 할까? 우리가 무슨 KBS 알립니까? 신문에 알립니까?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이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의 사명은 신문에 나든지 안 나든지 교회의 사명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쌀 한 톨이라도 나누고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할 때 그 말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는 사람들, 이 말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왕의 이름입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의 신고에 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수갑이 채이고 이런저런 채찍을 맞고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도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왕이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어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잡혀와서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의 생명이나 건지지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이여 총독이여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잡힌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시오. 이 말 아닌 것이. 그 말을 들은 이 왕과 총독이 재판 결론을 내립니다. 26장 30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무죄를 선언한 것이. 이야기를 해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이지. 안디옥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행실이 변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더라. 저 봐라 또 안디옥 사람들 교회 사람들 나왔다. 또 전도하네. 그러면서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예수님을 믿어봤으면, 나도 교회에 한번 가봐서 하나님을 섬겨봤으면, 이런 감동들이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전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간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가난해도 예수님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 전하고,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될 거에 다시금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딴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어느 교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원로 목사님이신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어서 또 우리 목사님 선배이기도 하고 우리 부노회장 목사님 또 석임 목사님 세 사람이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가니까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지만 우리 세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시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이지만 우리한테는 선배 아닙니까? 세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잠시 대화하는데 몇몇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수요일마다 전도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느라 마음대로 좀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날이 다가오니 내가 전도를 좀 하자. 몇 분이 모여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는 목사님들도 부담이에요. 저도 부담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지 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물론 기회가 되면 찾아가고 신방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담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부담 되시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전도에 다 부담됩니다. 저도 부담되고 다 부담돼요. 그러나 그 부담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부담이 될 때에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예수님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어쨌든 저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님 자랑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도망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조용히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여생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가만히 안 계시죠? 그냥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그보다 힘이 들지 않고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 기쁨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이 사회가 민족이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믿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893년 백령도에서 1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백령도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허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허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소래교회 때문에 소래 지역이 다 바뀌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고 온 마을이 범죄 없는 그런 좋은 마을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허덕이라는 사람이 참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뭐길래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느냐? 어렵게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1898년 4년 후 1898년 9월에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성경을 읽은 이후에 깨달은 것을 전해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 믿으면 모든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여, 나와 함께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박수를 치고, 우리 그러면 예수 같이 믿읍시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그 다음 달 1898년 10월 9일에 황해도 소래교회의 서경조 장로님을 불러서 연락해서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를 세우고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00년 11월 8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하여 7명의 세례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령도는 점점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정도라고 있는데, 이 정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동네 백령도, 섬에 있는 사람들이 80%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그 어려운 동네를 낙원과 같은 동네로 바뀌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허덕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역사책을 보면 우리 선배들 시대에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허덕이 1902년 6월 3일에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이 유언이 최고의 유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 믿어라. 자기 자녀들, 손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 잘 믿어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말년에 후배들을 만나는 후배들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오, 좋은 성도 되시오, 이거였다고 합니다. 좋은 목사 되시오도 아니고, 좋은 직분자 되시오도 아니고, 좋은 성도, 예수님 잘 믿다가 오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의 남은 평생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저와 우리도 맨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남겨줄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성도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천국 와서 나와 같이 만나자.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 부족하지만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사위, 자부, 모든 손자들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사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지막 유언이요, 여러분들의 동일한 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성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분연히 일어납시다. 이 은혜와 복이 이 한 주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의 아들, 딸 됐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림이 복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